우리 앞뒤좌우로 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좀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요, 이게 뭔가 싶은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계셨죠? 네. 어떤 장면이 등장하죠? 제비 뽑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뻔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아버지 이름이 뭐죠? 사울이고 아들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죽일 뻔한 장면이 등장하죠. 근데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만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말리죠. 백성들이 말려서 요나단이 살게 됩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어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죽지 않게 되었어요. 결론은 죽지 않게 되었어요. 요나단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 바로 앞에 나오고 있죠. 그가 오늘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단순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재미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부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힘을 씁니까? 죽이기 위해 힘을 씁니까? 살리기 위해 힘을 쓰죠. 그런데 부모가 죽이려고 합니다. 뭔가가 이상한 흐름이 있는 본문이라는 게 일단 확실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좀 이렇게 파헤쳐 가면서 우리 너나들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좀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심을 신뢰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언약에 근거하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요나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게 뭘까냐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동역자가 뭘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 이렇게 하면은 보통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뭐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동역자의 그 본질적인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제대로 알고 사는 날 동안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동역자가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에서 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두 명이에요. 누구랑 누구죠?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단의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이 36절부터 52절이지만 좀 앞에서부터 쭉 볼 거거든요. 왜냐면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여서.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요나단이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요나단 얘기가 많이 나오겠구나 싶지만 사실 요나단을 중심으로 둘러싼 사울의 이야기가 실은 더 많이 부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의 맥락을 잘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나단과 일단 사울 왕이죠.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까?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14장을 여러분들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연장에서 같은 일을 했고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평가가 서로 갈린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두 사람이 똑같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한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오히려 책망을 받은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였구나 라고 얘기를 듣는데 한 사람은 아이고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지음 워십팀이 하나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박태정은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베이시스트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다 이거야. 예를 들면 왜 이렇게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냐는 거죠. 성경이 왜 요나단과 사울을 이렇게 다른 평가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게 뭐냐는 거죠. 옆에 성도님하고 좀 결의를 다집시다. 오늘 들은 거 잊지 말아봅시다. 그리고 딱 눈을 딱 이렇게 아주 느끼하게 바라보시면서 왜냐면요 우린 동역자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맞으십니까? 예, 그거를 인정하시다면 열심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장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13장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세훈 열심히 하신 성도님들은 갑절의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세훈을 열심히 하셨어야 됐는데 큐티를 하시는 우리 너나들이가 되기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 목회자들의 소원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큐티 살면서 하는 거예요. 벼랑간 제가 지금 원고를 제껴놓고 딴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큐티 하나를 제대로 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흘러가는 거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사람은 어제 오늘 내일이 계속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회가 놓여져 있을 때 붙잡으십시오. 아멘. 제가 어저께 우리 신학생들하고 좀 그 미팅을 가지면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얘기를 나누다가 좀 나눴어요. 우리 주일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유튜브 하나만 틀어도 예배에 목숨 걸라는 말을 그만합시다. 예배 좀 그만합시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목회자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물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왜 목숨을 걸어야 하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나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선포하면서 두 손 들고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너나들이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정리가 얼마나 행복했었냐면 여러분들이 50주 만에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니까 눈이 뚜랑뚜랑 아주 아멘. 와 저는 이거 매주 초청했으면 좋겠다. 매주 그런 갈망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13장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13장부터 이미 오세훈 열심히 하시면서 큐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더 쏙쏙 들어오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도 집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겁니다. 13장부터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혹시 아세요? 사울 왕이 된 지 2년 정도가 됐을 때부터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2년쯤 됐을 때 사울 왕이 뭐를 벼랑간 감행하냐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국가가 있죠. 어디죠? 대표적으로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에 주둔
한 수비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 주변에. 거기를 냅다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지시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시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뭘 하기를 원했냐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관여되어 있어요? 지금 사울한테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이 사울에게 지금 녹아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나라의 1대 왕이니까 그 왕권을 강화해서 뭐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간 그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하는 거죠. 13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라고 한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택하여하고 3,000명 사이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화면에 나와 있지요. 누구를 위하여요? 자신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언젠가 사사기 강의를 하게 될 기회가 있게 되겠지만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하나님,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점령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근데 성전이라는 건 기본적인 골자가 뭐냐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누구에게 봉헌하여 드리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지금 사울이 한 것은 결코 성전이 아닌 거예요.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 사울 왕이 뭐를 선고받는지 아십니까? 사무엘로부터 이제 곧 당신은 폐위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왕의 폐위 선언을 이미 듣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엄청난 사건인 거죠. 심지어 블레셋 군대의 규모는 어땠냐? 13장 5절 말씀을 봐보세요. 중간에 병거가 몇 만이에요? 3만이요. 마병은요? 6,000명. 백성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3만이 6천 병거 마병 이게 다 뭐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전투기 뭐 전차 장갑차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는 이스라엘에는요 철공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군대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다 뭐였을까요? 농기구에 농기구. 이해되세요? 칼은 누구에게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요나단과 사울 왕에게만 있는 거예요. 철공이 없으니까. 성경이 그걸 드러내. 그러면 전쟁이 이게 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들도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몇 명이 남냐면 원래는 시작할 때 몇 명의 규모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냐면 사울한테는 2,000명, 요나단한테는 1,000명, 도합 한 3,000명 정도의 규모가 그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14장으로 넘어가면 몇백 명으로 남을까요? 600명으로 남는 거예요. 600명. 여러분 이게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는 거냐면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다 없다.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에 달려있다. 여호와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거를 외치 1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외치는 이거를 알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어떤 일념으로 등장하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명을 향한 그 관심을 가진 일념으로 자기 병기든 자 한 사람 데리고 어떻게 해요? 적진의 벼랑간 뛰어들어 기습 공격을 해요. 은밀히 침투 작전 둘이서 2인 1조로.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인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아버지의 이야기와 아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갈립니다. 이때부터 극명히 길을 달리하기 시작을 해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중심, 마음.
심장이라고 했던 우리들의 삶이 담긴 그 중심. 사울은요, 지난주에 그 사울을 다뤘던 건데 오늘도 그런 말씀의 맥락이 있지만 사실 이제부터 사울은 뭐를 계속 써내려가는 거냐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이야기만 계속 써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등장한 요나단은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뭔지 좀 그 실상,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나단은요, 위기에 빠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적진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할까요? 14장 1절 보세요. 14장 1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한 구절에도 실은 기가 막힌 말씀 그 의미들을 다 담고 있죠.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냥 간단히 보면 이 말씀을 일단 느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구나, 이거를 일단 느끼게 해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말씀인 거죠.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품고 있는 마음과 요나단이 품고 있는 그 마음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나단은 누구하고도 그 마음을 섞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실제 쳐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군대가 아주 혼란에 빠져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혼란에 빠지기 이전에 요나단이 한 가지 구했던 게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부터 요나단이 참전한 이 전쟁은 원래는 성전이 아니었는데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모먼트가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한 가지를 구해요. 뭐를 구할까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전쟁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신다면 하나님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좀 증거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구했던 게 뭐예요? 내가 적군에 갔을 때 적들이 어쭈구리 감히 어디라고 나타났어, 내가 너한테로 갈 테니까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 그러나 어쭈구리 왔어, 이리 와 이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실 전쟁,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을 구했는데 실제로 뭐를 경험해요? 후자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성전으로 바뀝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는 자하고 그 안에 침투했을 때 실제로 블레셋 진영은 아주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숟가락 하나를 얹으려고 해요. 누가요? 그렇죠.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여기다가 숟가락 하나를 얹는 거죠. 왜냐면 블레셋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거든요. 숟가락 하나를 얹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믹마스라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믹마스 지역까지 군대를 이끌고 막 달려갑니다. 거기에 달려가서 쳐부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숟가락 하나를 얹는 거라고 표현한 거냐면 사실 사울왕이 함께 참전하지만 사울왕의 수고는 수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쟁은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단지 이제 사울이 거기에 참전해서 전쟁이 계속 펼쳐졌던 것뿐이에요. 어쨌든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전쟁을 할까요? 24절을 봐보세요.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피곤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변한 건 뭐를 맹세시켜요? 중간에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만약에 먹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냥 죽을 거라는 거죠.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금식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기까지 지금 이 전쟁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 금식령을 선포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사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인 그 야망과 어떤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왕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믹마스 전투가요 어느 정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전쟁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펼쳐졌냐면 성경에 보면 믹마스에서 아얄론이라는 지역까지 펼쳐집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가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당시의 전쟁이 어땠냐면
그냥 전쟁 빵 한 적에서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거기서 어떤 끝장을 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마치 추격전 같은 전쟁. 이 당시 전쟁은 한쪽에 승리가 기울어 가면 막 도망가고 후퇴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추격전처럼. 근데 그렇게 추격해서 쫓아간 곳이 어디까지라고요? 아얄론까지인 거예요. 찾아봤더니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의 거리가 대략 얼만큼인 줄 아십니까? 3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짧습니까? 깁니까? 체감이 안 되세요? 마라톤이 몇 킬로인지 아시죠? 42.195km예요. 마라톤 하는 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 있으세요? 몇 시간 프로로 중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마라톤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무리 못해도 2시간 이상을 중계해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30km.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이 군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전체 무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30km를 추격전을 펼치면서 쫓아가면서 칼을 휘두르고 그러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체력이 얼마나 요구됐을까요? 그런데 게다가 이미 이들은 믹마스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시작한 전쟁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벼랑간 사울왕이 출정이다 하고서 다 같이 벼랑간 다 달려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믹마스까지가 23km입니다. 그럼 도합 대략 몇 킬로예요? 50km가 넘는 거리. 50km가 넘는 거리를 온종일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냥 걷기에도 쉽지 않은 거리. 걸을 수 없는 거리. 근데 그것을 추격전을 펼쳐가면서 음식을 하나 입에 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금식은 보통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의미가 담겼을 때 금식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개 기도할 때 금식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 의미가 아니죠. 왕의 자리예요.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경솔하고 대단히 종교적이고 대단히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야망적인 모습이 지금 이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31절 끝에 보면 이 군인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심히 피곤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은요 기절했다라는 뜻이 기절했다, 졸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50km를 입에 물 한 방울 대지 않고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졸도해서 죽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상황이 펼쳐져요? 그날 전쟁이 끝나 저녁에 벼랑간 뭐를 합니까 이들이? 32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뭐 했어요?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핏제먹. 이게 뭐 육회를 떠서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야만인처럼 뜯어먹었다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 거냐면 레위기에 의하면 소와 송아지는 절대 같은 날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의하면 고기는 핏째 먹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뭐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도자가 리더가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배경 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장면들이 좀 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사울이 이쯤 됐으면 뭐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될까요?
기가 막힌 건 오늘 제가 그 부분은 안 다루고 있지만 성경이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왕이 돼서 단을 쌓은 게 이때서야 첫 번째 단을 쌓는다고 성경이 꼭 집어 얘기하고 있는 게 기가 막힌 장면인 거죠. 36절을 한번 봐보세요. 사울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뭐하고 탈취하고 한성 미쳤죠.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추격하자? 동틀 때 올라이트 하자는 거예요. 올라이트에서 끝까지 잡아서 다 해버리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이 진멸은 절대 성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울은 성전의 개념을 갖고 있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 엉망진창이라는 진짜. 여러분 엉망진창 신앙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엉망진창 신앙.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판단을 하고 계획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보여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물질에 붙잡혀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현실에 붙잡혀 있고 나 자신에 매여 있는 거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묵상이 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붙잡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엉망진창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면은요 분별이고 뭐고 다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주님 나를 정말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내가 분명히 알고 분명한 은혜 안에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계속해서 무슨 실수를 하냐면 37절을 봐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뭐라고 이제 물어요?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뭐라고 물어요? 내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밤새서 제가 추격하려는 이 계획 할까요 말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제 정신 차리고 물어보는가 보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여전히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정치적 야욕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야망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보세요. 끝에 그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빠, 제가 놀이공원을 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니까? 여러분들은 가시는 분들이십니까? 무섭네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 때 제가 선을 보기로 했는데 그 선을 볼까요 말까요 목사님? 하고 우리 동료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선을 본다고? 근데 시간이 언제? 주일 10시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죠. 아싸, 가자. 가라는 건가 보다. 가자. 여러분 최소한 사울이 뭘 해야 됐었을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때 있지 않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자리가 답답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죄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을 통해서 묵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들 CCT 하신 분들 뭐와 뭡니까?
yes, no, 그 다음에 하나는 wait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쨌든 yes 하지 않았습니다. 노라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wait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울은 뭐를 했어야 할까요? 기다렸어야죠. 기다리고 다시 기도해봐야 하고, 그리고 점검해보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나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화해보고 이것을 반복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별한가 사울이 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가자 해요? 그거보다 더 무서워요. 이거 하나님이 가지 말라나 보다. 기가 막히게 알아듣긴 한 것 같아요. 가지 말라나 보다. 그런데 그걸 뭐로 몰고 가기 시작해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 색출해내자. 이걸 몰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8절 봐보세요.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 죄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그 죄가 누구에게 있어도, 내 아들에게 있어도 어떻게 하고 말리라? 내가 그 죄를 묻고 말겠다. 아들이어도 죽이겠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사울이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나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일단 쭉 봐보세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결국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와요. 요나단이 나와요. 여러분, 자, 이 상황을 잘 묵상합시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래 사울왕아 잘 뽑았다. 이 죄가 네 아들한테 있으니까 어서 잡아 죽여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사울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요나단이요, 아버지가 금식령 내린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요나단이 몰랐어요. 그리고 뭐를 했냐면 그 숯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팡이로 조금 찍어서 꿀을 맛봤을 뿐이에요. 그걸 꿀을 맛봤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요나단이 뽑힌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게 요나단이 그 꿀을 먹지 말았어야겠는데 왜 하필 그 꿀을 먹어서, 그것만 안 먹었으면 제비 안 뽑혔을 텐데 네가 그걸 먹어서 뽑혔다. 이 마음이 담겨있는 장면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아비가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이해되세요? 아들을 그 앞에다가 데려다 놔서라도 사울, 지금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너의 계획이 무엇을 쫓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떻게 어그러져 있는지 너는 깨달아야만 한다. 깨닫고 말아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누구 때문인 거야? 누구 때문인 거야? 하면서 자기 화에 못 이겨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누가 뽑힌 거예요? 아들이 뽑힌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그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세요? 사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왜 네가 뽑힌 거야? 왜 네가 뽑힌 거야? 아버지, 저는 다만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에요. 뭐? 사울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전 이걸 묵상하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 저는 꿀을 찍어서 맛봤을 뿐이에요. 그 순간에 사울의 귀에는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있죠. 삐하고 이명연설, 그 주위에 아무것도 안, 공황 상태 빠지는 것 같은, 삐하면서 정신을 잃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이 아들이 저 꿀 조금 찍어 맛봤을 뿐이에요 하는 순간에 귓가에 삐하고 사울이 잠깐 정지가 됐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꿀 조금 찍어 맛봤을 뿐이야 라는 이 말 자체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꿀을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담긴 의미예요? 아니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얘기한 그 금식요, 저 알지 못했어요. 저 듣지를 못했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사울은요, 그 한마디 듣지 못한 것으로 인해 요나단이 어디에 문턱까지 지금 와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서 있는 자기 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냐면 거울 효과 아세요? 거울 효과? 거울 효과. 보통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들이 그 고백을 하죠. 이 녀석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는데 그 말하는 모습에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보잖아요. 나를. 이해되세요? 거울 효과. 사울이요, 지금 뭐 하면서 삐하는데 그 듣지 못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는 요나단을 보면서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냐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여주시고 하루 종일 때때마다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무리 말해 주셔도 들을 수 있게 해주셔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관심, 내 것, 내 야망 이거에 다 붙잡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마치 한 마리 미친 개처럼 헐떡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정타 한 대를 얻어맞는 거예요. 백성들이 벼랑간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45절 중간에 써있는 오늘 집중하고 싶었던 구절 말씀이에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동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어쩌면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오늘 같이 전쟁한 사람인데, 나도 오늘 온종일 나도 금식하면서 전쟁한 사람인데, 온종일 전쟁터에서 모든 에너지를 내 아들 요나단만 한 게 아니라 나도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증언하기를, 누구는 동역자예요? 내 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그럼 자신은 뭐예요? 여러분, 사울이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왕이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누구도 왕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은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의미가 느낌이 팍 와닿지 않는 거지. 누구도 왕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를 걸고 얘기한 걸까요? 백성들이 목숨 걸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목숨 걸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죽이면 안 됩니다. 왕이 한번 마음 먹는 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면서 외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참 비참하죠? 사울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거, 동행한다는 게 뭔지를,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단은 죽음의 문턱에서 뭐를 경험해요? 뭐를 경험해요? 오늘 그 본문 말씀 45절에 어떻게 돼요? 백성이 요나단을 뭐하여? 구원하여 죽지 않게 했잖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45절의 그 끝에 쓰여있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요, 실제로 속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속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러서라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게 속전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45절에 그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대가로 구원함을 입은 것 같은 그 경험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는요, 그 인생 속에서 생명의 구원함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구원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날마다 주를 뭐하며?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어디 안에 살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항상 찬송가 몇 장을 할까 이게 결정을 하거든요. 이 찬송가를 하면 어떨까요? 가사를 보면서 찰떡이다, 찰떡. 완벽한 찬송이다. 왠지 여러분 그 가사에 날마다 주를 뭐하며 주를 섬기며 주를 뭐하고 여러분 기린다는 게 뭐예요? 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동역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인생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산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산다는 게 뭔데요? 여러분 이거보다 완벽한 만족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위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만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 사실만이 완벽한 위로, 완벽한 만족, 완벽한 평안이요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인 줄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요. 비참하죠. 너무 비참하죠. 하나님과 동역하지 못한 그 말로가 어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과정이 아니 말로뿐만이 아니라 그 하루 자체가 얼마나 인간적인 그 야망의 헐떡이면서 그 땀은 땀대로 다 흘렸지만 얼마나 그의 육체도 영혼도 피폐해져 갔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게 진짜 뭘까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칭호 중에 하나가 동역자입니다. 그죠? 여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제 동역자 아닙니까? 예, 우리는 서로 동역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전 아닌데요 이러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이시기도 하십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동역자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동역자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동역자가 뭘까냐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45절에요. 백성들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동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사라는 단어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아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에 있을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시작. 온 우주적인 역사의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생명에 관련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라는 단어, 동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일 때는 바로 생명에 관련된 온 우주적인, 그러니까 어떤 한 지점이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 훑는 이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에 관련된 그 일들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아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또 동시에 사람한테 이 아사라는 단어를 붙일 때 어떨 때 사용하게 되냐? 어떨 때 사용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 이 자녀들이 뭘 행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명령들, 계명들, 윤리들을 행할 때에도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만 찾아봅시다. 신명기 16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뭐를 지켜? 규례를 지켜. 뭐 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아사. 똑같은 거예요. 규례를 지켜. 아사. 행하라 이거예요. 그 명령을 행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조금 더 넘어가서 30장 8절 보세요. 3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뭐를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할 것이라. 이때도 아사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아사가 쓰일 때 어떤 게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을 잘 따라가야 한다. 조금 더 찾아봅시다. 민수기 15장을 봐보세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38절 39절에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복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오늘 자유롭게 옷을 입고 싶은 거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의 규례가 있어요. 겉에다가 외투를 하나 둘러야 되는데 그 외투에다가 뭐를 달아야 되냐면 소를 하나 달아야 돼요. 근데 말씀 봐보세요.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그 술이 갖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뭐를 기억하며 모든 계명을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해야 한다. 왜요? 뒤에 보세요. 너희를 어떻게 하는? 방종하게 하는 마음의 눈의 욕심을 따라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예, 쉽게 말하면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탈하지 않게 아까 전에 고백했었던 것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디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역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죠. 사람에게 쓰일 때 어떻게 쓰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거,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역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무엇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까?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동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과 관점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역한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해드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종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 것을 얘기하는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다른 말로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생명이 구원받아 그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일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끝난 일입니까? 지속되고 있는 일이에요. 좀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김민석 성도님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사람을 살인하고 괴롭히고 도적질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성도님은 이제 영혼이 멸망에 이르는 죄인입니까? 멸망이 확정됐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뭐를 경험하게 하시냐면 청년들이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입에 물고 싶은 것도 많고 배에 집어넣고 싶은 것도 많고 몸에 남기고 싶은 것도 많고 저도 혈기가 있으니까 초창기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곳에는 CCTV도 볼 수가 있었어. 교육자들이 이렇게 보면 어쭈구리 1층 화장실로 가서 입에다가 뭘 넣어? 막 안에서는 쌍욕이 나오는 거야. 이놈 새끼 죽었어 이제. 와 봐. 십자가로 찍고 내 난리를 치겠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 인생의 내일의 이야기를 네가 아니 순홍아? 저 인생의 10년 후의 얘기를 너가 아니?
제가 그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확실하다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일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 너나들이 안에 혈기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안 떠나고 남아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성도의 관계에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어디에 가 있냐면 창조, 그의 창조 사역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멈추지 끝나지 않은, 종결되지 않은 그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는 진행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역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동역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방금 전에도 고백을 했지만 이따 감씩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까지여야 하냐고 항변하는 거죠. 어디까지여야 하냐고.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고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고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냐는 이 소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역자지만.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웅아,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너는 신뢰하니?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음을 너는 신뢰할 수 있냐? 제 마음에 뭐가 묵상이 됐었던 거냐면 인내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이었구나라는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도 어디까지 감당해야 할까를 항변하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을 앞서는 거였구나.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역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사울처럼 어그러짐이 있었구나. 여러분, 중요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로부터 시작된 그 믹마스 전투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아니었던 전쟁조차도 하나님하고 동역했던 요나단이 개입된 이후부터는 그 전쟁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의 인생에서는 뭐가 경험되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것을 좀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낭만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안의 상처고 왜 여기까지여야 하냐고, 어디까지여야 하냐고,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되고 어디까지 버텨야 하고 어디까지 감당해야 되냐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고, 이것은 아니지 않냐고, 이것을 항변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나까지도 용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동역자이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한다면 내 삶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안의 묵상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동역한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위해 이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주어진 자리에서 일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준 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어디까지여야 하냐고 언제까지여야 하냐고 묻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함께 순종합시다.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귀한 그림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너무나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가사가 막 제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학부생 때 이 찬양을 처음 들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열정만 가지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열정이 더 앞섰고 혈기가 더 앞섰던 그 시절에 여러분들 혹시 시와 그림이라는 CCM 사역자를 아세요? 한홍재 목사님이 그 팀으로 계시는 팀인데 사역자인데 그 찬양 그룹인데 그 찬양이에요. 제가 이 가사를 듣는데 여러분들 아마 오늘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오늘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이것을 좀 적용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는가, 나로 하여금 어떤 동역자의 자세를 결단케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좀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좀 얹어 보시고요. 이 가사가 오늘 나의 가사, 나의 고백이 좀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좀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길,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길,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길,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멜로디가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근데 가사가 너무 귀해서 함께 좀 고백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명이어도 좋다는 겁니다. 무엇이기만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만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겸손한 믿음으로 좀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좀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삶이 주님 닿을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게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네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주님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고백합시다.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주님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아멘 아멘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를 감당하십시다. 끝까지 사랑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끝날까지 오그러지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가르쳐달라고 연약해진 나의 손을 붙잡아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다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구원의 은혜가 주님과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 향하여 진실하고 주님 말 뿐이시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오기를 주여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주님께 하시고 내 마음을 주시려 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붙잡혀 있고 상황에 나의 방법에 붙잡혀 있다면 주여 나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께 맡겨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열심, 순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 요나단이 구속함을 입었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모든 여정이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성령이 목도하는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우리의 마음이 나의 감정에 붙잡혀 있고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에 매여 있고 나의 주장과 나의 어떠함에 어그러져 있다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겸손히 진리 앞에 무릎 꿇으며 다시금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든 원아들이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한 분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꺼이 썩어주고 죽어지는 그 삶을 감당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은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생명이 살아는 하나님의 동역에 우리를 초청하셨사오니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들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이탁드리오며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